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부럽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또 모델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생겨나는 출생되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면서도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회개와 세례가 나타나야 한다. 예, 바른 회개와 세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여러분 37절,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회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분 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죄책감이 생겨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징계에 대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퍼니시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하여, 벗어나기 위하여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징계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찔림은 여러분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마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웃지 않습니까? 그걸 즐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체력도 단련하고 무기도 구별하고 예. 하여튼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다가 쏟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들이 잘못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마치 양심에 여러분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또 여러분 그 양심이 여러분 마치 감각이 묻어진 것처럼,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전혀 찔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요 그렇지 아니한 거죠.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비결은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면 또 세례를 주는 일이 있죠. 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을 인정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으로서 예식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였습니다.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회개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세례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식적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세례라고 한다면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회개에 대한 예식하는, 마치 여러분 구약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그런 예식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단순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어떤 셀러모니 같은,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례나 의미는 뭐냐?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이 설령 회개도 하시고 세례식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진정한 세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에 편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씀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진정한 회개도 나타나고 또한 세례의 삶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회개와 세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숫자가요 얼마가 됩니까? 3,000이나 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교인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큰 교회가 된 거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 늘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정말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그런 어떤 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된 거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7 지사 가운데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집사님이었어요. 좀 보태면 사도의 뺨을 칠 정도로 그만큼 탁월한 설교가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의 그런 설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설교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논리정연해요. 신구약을 정확하게 관통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꿰뚫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 집의 설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천중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청중들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맺어졌는데, 아니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스데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못하느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 차이점은 뭐냐,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결과가, 반응이 다르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니까 예루살렘 안에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스케일은 뭐냐? 주님은 예루살렘만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주님은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비전들을 초대의 성도들이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로, 유대 전역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멀전시에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안일하게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복음 듣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숭배 제물이 되고 난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 전역으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도 탁월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한 제물로 받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요. 그래서 합력할 선을 다 이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초체의 누굽니까?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도 같이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야고보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 다음 날에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같이 감옥에 투옥됐지만은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는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원형 경쟁장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그런 사명은 그가 사도행전 12장 1절까지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사명은 사도행전 12장을 넘어서 소아시아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근데 살아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도 살아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죽을 자리는 안디옥이 아니고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박해와 시련,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꼭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역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역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마더스 철치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 있어서 모델이 되면서도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 사역을 하였고 이 네 가지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죠.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양육받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계속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를 했다니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예,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뭐냐니까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거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형제를 느끼는 거죠. 형제. 서로 돌보고 챙기고, 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여러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랑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진리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일. 예. 요즘 같으면 티 마시는 일. 떡을 떼는 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육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떡을 떼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아요. 식사하면요, 그 사람과 나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을 영혼을 나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뜨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을 2번 했어요. 주일날 성찬식 할 때 했고, 우리가 지금 성찬식은 조그마한 포도주 잔에다가 또 상징적인 그런 떡을 성찬식 때 거행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먹지만 이렇게 먹을만큼스러운 큰 빵을 나누고 큰 잔에다가 포도주 잔을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죠. 성찬식 자체가 하나의 식사 시간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만찬을 함께 곁들여서 먹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해요.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으로 하나 되고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놀라웠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성도의 교제, 뜨거운 교제 속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떡을 뗄 때도 여러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어떤 교제가 나타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약방의 감초같이 꼭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힘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를 보면, 물론 이민교회도 포함되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강력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들을 보고 교회를,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면,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성도도 두려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참신이시구나. 그분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구나.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미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 예.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해 칭송하는,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칭송을 받느냐. 이 교회는 꼭 세상에 필요한 교회다. 이 성도는 꼭 있어야 될 성도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됐느냐. 그 비결은 뭘까요? 교회가 선행을 많이 했을까요? 돈을 많이 풀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사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흘러나가게 되고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